엘리야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장을 처음부터 쭉 보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방문을 합니다. 그 성읍들을 찾은 이유는 거기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지요. 그 학교들이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옛날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존속되어 온 학교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아합의 폭정을 피해서 몰래 세운 학교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학교들을 방문을 해서 젊은 선지자 후보생들을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했을까? 말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했겠지요. 미래의 이 나라의 영적인 운명은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여정에 엘리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후계자를 마지막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선지자 학교도 보여주고 젊은 선지자 후보생들과 교제하게 하고 하면서 훈련을 계속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승천할 그 순간을 똑바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고 엘리사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관심은 오직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 위대한 여호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만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인생 끝나면 그냥 끝,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대를 이어서 계속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그는 관심 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선지자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후계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강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2007년부터 13년까지 6년 동안 우리 교단에 이 유치부 아이들이 33%나 감소했습니다. 6년 동안에. 유년부 아이들은 35%가 감소했습니다. 3분의 1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통합측 자료는 더 심각합니다. 통합측 8,400여 개 교회 중에서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8%나 됩니다.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51%, 유년부가 없는 교회 45%,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입니다. 약 절반 정도가 유년부,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겁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 문화, 여가를 즐기는 유흥 중심의 문화 가운데에서 종교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도 한몫을 했겠지요. 그렇다고 쳐도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율보다도 주일학교 아이들의 감소율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머지않아 유럽 교회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건물은 웅장한데 안을 들여다보면 노인들 한 20, 30명 모여서 처량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머지않아 그런 경로당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할 것만은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그동안 솔직히 한국 교회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왔습니다. 밤낮 성전 건축 하면서 건물에만 매달렸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해 왔습니다. 교회 교육을 위해서 별다르게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대해서도 좀 무관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경로당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대오각성하고 우리의 의식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섬뜩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도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딱 단절되어 버리니까 그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70%가 15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15살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이제 평생 믿은 것이 됐다는 말이죠. 그 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믿을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일 때에 열심히 예수님을 그들 가슴 속에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아이들을 단순히 우리가 양육할 대상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이 파트너로 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소중한 파트너로 봐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쯤 되면 존재하지도 않을 텐데 미래는 우리가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 미래 세대는 좋든 싫든 지금의 아이들이 그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워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워낼 것인가? 첫째는 인생의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승천할 시점이 가까워오자 엘리사에게 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9절 중간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출세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소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내 생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불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그 비전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스승이 심어준 것이지요. 엘리야가 자신의 삶과 교훈을 통해서 제자의 가슴 속에 그 불꽃을 점화시킨 것입니다. 미국 한인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 하면 단연 전혜성 여사를 꼽습니다. 아들 고경주 씨는 오바마 행정부의 법률 담당 고문이지요. 고홍주 씨는 또 보건부 차관보지요. 아들 둘 다 한인으로서는 최고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 아들뿐 아니라 다른 6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됐습니다. 훌륭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은 늘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자녀들에게 이 재능보다도 덕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덕보다도 더 앞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늘 가르치는 말씀이 사람이 위대한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가 남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덕을 베풀었는가에 달려있다.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녀들에게 늘 덕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안목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더랍니다. 겨우 점수 몇 점 가지고 발발 떠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크게 보고 할 일을 찾더랍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비전이 분명하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서 소수민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 중에서 최고의 역할입니다. 둘째로는 비전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분명히 비전을 가슴에 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전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에 이룰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부모가 보여주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선배인 부모가 그렇게 잘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버드로 성지순례를 갈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우리 교회에서 가는 그 비전 트립, 그런 데 보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지, 도대체 이런 세상이 있는지 아마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배낭여행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배낭여행을 보내십시오. 학원에서 도무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책 제목 가운데 제일 좋은 제목이, 그냥 제 가슴을 쾅 치는 제목이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겁니다. 밤낮 스카이 하면서 하버드 하면서 그냥 지도를 따라서 졸졸졸졸 그 벗어나면 죽을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필요하면 미용학교에도 보내고요, 비전 트립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아들을 그냥 억지로 등을 뜯어 밀어가지고 저 솔바람 지역 아동센터에 자원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아들을 네가 아무리 직장생활 바쁘고 데이트한다고 바쁘고 아무리 바빠도 그러나 그런데 가서 봉사하는 그 경험은 진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다 해가지고 막 억지로 뜯어 밀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가 남겨준 옷을 가지고 그냥 강물을 치니까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옷에
무슨 이 신비한 마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옷은 평생 그 엘리야의 믿음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옷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엘리사에게 남겨주었다는 말은 자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엘리사도 기적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재봉틀 돌리던 10대가 5,500명을 구원하다 하고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사업을 하는 하경서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그분 부모님이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LA에 떨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과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엄마가 그냥 곡기를 끊고 한 달 동안 들어누워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봉제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물에다가 손 한 번 담궈보지 않은 그 귀하게 자란 어머니인데 봉제 공장에 나가서 억척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봐야 재봉틀 3개 놓여있는 영세하기 짝이 없는 가내 공장이죠. 거기서 엄마가 진짜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죽자고 일을 하십니다. 자기는 학교 갔다 오면 일감 배달도 하고 하면서 자기도 일을 배웠습니다. 봉제일도 배웠지만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틈만 나면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틈만 나면 기도를 하십니다.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서 저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직 기도에서부터 그 힘이 온다는 것을 어머니 곁에서 아들이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자기가 22살 때 지인의 소개로 자기도 조그만 봉제 공장 하나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업종이 경쟁이 치열해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에게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도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한 번은 이 패션계가 전부 빨간색 일변도로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발상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확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보색 청록색 옷감으로 갔답니다. 결과는 대히트를 친 거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봉제업계 전체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또 그 위기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뜻밖의 남미 엘살바도르가 떠오릅니다. 그 나라는 내전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인데, 그런데 기도를 하면 계속 기도를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프로핏, 위험이 크면 이익도 많다. 그 자꾸 맴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 줄 알고 과감하게 사업의 기반을 남미로 옮겼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종업원 5,500명을 거느린 엘살바도르 카이사 그룹의 회장입니다. 직원이 왜 그렇게 많으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못 살고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보내셨구나.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서 먹여 살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5,500명 직원들 대부분이 그 가난하고 또 주로 미혼모 출신입니다. 그 나라에는 10대 때 미혼모가 된 아이들이 많은데
그 미혼모에게 이제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양질의 직장을 주어서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재봉틀 돌리던 10대가 5,500명을 구원하다 하고 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연매출이 3천억인데 그 중에 1% 이상을 이 미혼모 고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부는 하나님이 제 작은 두 손에 부어주신 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나의 부는 하나님이 내 두 손에 부어주신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살려내는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유산이 오늘날의 그를 있게 한 것이지요. 그 계속되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기도의 유산이 물려받은 거 없었다면 결코 자기가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두 번째 부자 워렌 버핏, 그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렵지 않지요?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비결입니다. 벤치마킹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나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만 있다면 그 힘은 정말로 강력한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의 삶을 어깨너머로 지켜본 자녀들은 결코 호락호락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위기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그 유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려주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롯데그룹 요즘 하는 거 보니까, 형제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차라리 안 물려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 자녀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 들었지만은 저는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사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40년 전에는 이 서문교회에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때 우리 지방 학생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자라서 지금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문교회 인재 키워낸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십시다.